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로 유명해진 사람이 빌닷인데 오늘 그 빌닷의 두 번째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라운드 2로 돌입하면서 그 앞에는 좀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마치 욥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멘트를 사용했다면 이제 라운드 2로 가서 이들의 말은 거의 뭐 분노 폭발 경지까지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고 이제는 감정, 고집의 싸움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도입 부분을 잠깐 한번 보자면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간단하게 이런 말이에요. 욥 네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대꾸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 앞에 무슨 말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냐. 그냥 너는 말하지 말고 조금 이제 좀 막 표현하자면 너는 입을 딱 닥치고 잘 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아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무슨 강아지 짖는 소리로 너는 듣고 있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 표현이 지금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네 혼자 억울하다고 몸을 찢는 듯한 그런 울분을 터뜨린들 이 땅에 땅과 바위가 바뀌어지는 줄 아느냐? 넌 이미 틀렸기 때문에 틀린 네가 아무리 반항을 하고 아무리 네 몸을 찢는 뭐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네가 옳지 않은데 네가 이미 틀렸는데 네가 그런다고 해서 뭐 땅과 바위가 막 요동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그런 말이죠. 이제 그리고 5절 이후에 쭉 말들이 끝까지 다 어떤 겁니까? 지금 욥이 당한 일들이 악한 자에게 내리는 재앙들이다라는 것을 이 빌닷이 막 분노를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욥, 너는 악하다. 그래서 그렇게 당한다. 그걸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 주장이란 말이죠. 위로하러 갔다가 완전히 그 저주하고 정죄하고 오는 뭐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뭐 다 동일한 이제 내용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 섭섭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5절 이후의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욥 너는 이미 다 쇠하고 넌 이제 재앙밖에 없다. 그리고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욥이 온몸에 거의 피부암이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죠. 욥이 당한 재앙 또 그의 육신의 병들 그걸 막 언급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참 잔인해요. 이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그 후손들에게 내릴 재앙까지 포함해서 그냥 위로가 아니라 거의 저주 수준으로 막 쏘아대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지금 욥이 그 당한 일들 중에 사실은 제일 그 아픈 게 자녀들이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후손들에게 내릴 재앙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완전히 위로가 아니라 이제 니네 가문은 이제 끝났다. 거의 저주의 수준으로 쏘아대고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죽음마저도 그 아픔마저도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빌닷의 마지막 그 결론이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너의 악함 때문이다. 이게 진짜다. 이 참으로란 말로 쐐기를 박는 거죠. 지금 빌닷이 말하는 겁니다. 욥아, 지금 내가 말한 게 이거 조금이라도 거짓이 아니다. 다 참, 진짜 참이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니까 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내가 말한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또 대꾸하고 뭐 큰 소리로 반항, 제발 이러지 마. 너 딱 입 다물고 있어. 내 말만 들어. 결국 이게 빌닷의 주장이에요. 참으로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는 늘 이 욥기를 다루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그 말의 내용 하나하나만큼은 기본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악한 자의 결론이 재앙이다. 뭐 그걸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진리임은 분명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멘트들은 한 절 한 절의 단편적 문구들만 보면 그거 막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적 경각심을 자꾸 고취시켜주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면 훌륭한 요절들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다 좋은 말들이고 맞는 말이고 다분히 신학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속을 보면서 뭔가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욥기에는 깊이 서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의 싸움이고 의도의 싸움이고 그 영역이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게 무언가, 그걸 붙잡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각설하고 이 빌닷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가 마지막에 참으로라고 강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 입으로 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거짓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 욥기가 말하는 진리에 우리는 근접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렇게 빌닷처럼 참이라고 생각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야 될 경우가,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이라고 생각되는 거짓 분명히 아시고, 그렇다면 진짜 참된 게 뭐냐라는 것을 이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그런 영적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특히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에 진짜 참된 게 뭐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돌이키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구원입니까? 당연히 구원이라는 건 단체 구원 이런 거 없어요. 다 개인 구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의 한 명 중인 가롯 유다는 그 12제자라는 최고의 단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체가 그를 구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명심하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늘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종말의 시대로 가는 걸 저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내용이 자꾸 더 깊이, 더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은 밭대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서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같은 영역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라지가 알곡 천국 가네,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 같은 밭대기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라지가 다 알곡 따라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 이미 성경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아직은 냅뒀다가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사르려는 용도로 단으로 묶고 놓고, 곡식, 알곡은 모아서 나의 곡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단체로 어떤 밭에 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독교 조직 안에 있는가? 그것으로 내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내가 알곡이냐, 내가 가라지냐, 이 싸움으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교회 보지 마시고, 교계를 보지 마시고, 교단을 보지 마시고,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그 싸움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청소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왔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사이를 두고 이 중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대강 말로만 듣다가 몸으로 체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인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정도구나라는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물가도요 거의 한국 수준이거나 이제는 뭐 그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진짜 무지하게 쌌거든요. 지금 거기에 뭐 곱하기 글쎄요, 뭐 한 100배라면 과장일까요? 어쨌든 한국 수준 그 이상이 돼버렸어요.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한국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 돼갖고 중국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 선교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추방당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강압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기 출국하기 전에 은근히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목사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팀장님, 부장님, 회장님, 대표님 이런 식으로 쓰면서 특별히 종교적인 언어는 이렇게 초성만 하고 그렇게 왔다가, 왜냐면 다 본다라는 거죠. 사실 중국에 가니까 무슨 여러 가지 SNS나 카톡이나 메시지 이런 게 거의 다 차단이 되더라고요. 아예 그걸 통제를 하는 거죠. 겁을 많이 먹고 가는데, 근데 실제로 참 황당한 지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회를 했던 동강교회도 제가 거기 가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이 한국에서 들어오려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추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짐도 놔두고 황당한 채로 교회가 그냥 벙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추방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는 동관이라는 곳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강제로 추방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어떤 교육자가. 그런 긴장 속에서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는 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인들의 경제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서 가서 많은 이득을 보고 그랬다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중국에 있을 만한 메리트가 없어지죠. 자꾸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들어오진 않고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강력한 공산당 정책을 구현하기 때문에 생겨진 그런 결론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기독교든 뭐든 돈 되는 건 다 받아들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더군다나 공산당보다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산주의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시진핑의 어떤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참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될 시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의 추세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세계로 나가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 선교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또 정보를 듣기는 캄보디아도, 거기도 이제 공산인 국가인데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훈센 수상이 친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은근히 그 영향력이 그대로 지금 캄보디아 안에도 이 기독교에게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곰곰이 한번 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신비함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감하는 감각이 외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본부를 삼으셨죠.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심점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동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복음의 불을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땅덩어린 한국에 이 불을 옮겨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밖에서 보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선진화를 이루었고, 가장 작은 땅덩어리, 가장 작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그 나라로, 아주 신비한 그런 나라로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만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부분은 신비거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복음의 불 때문에 그렇죠.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은 뭐 분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 말은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기독교인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가 복음의 불을 이쪽으로 옮길 정도로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실감되는 이 귀한 나라가 그 받은 은혜의 거대함을 자꾸만 망각하고 알곡으로 연그러지는 결실을 못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영적 쇠퇴함이 온 세계에 고스란히 약하면 약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참된 진리, 진짜 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시진핑이 물러가면 중국에 다시 막 한국의 경제와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갑자기 왕성해지고 다시 뭐 선교의 불이 막 일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런다면은 시진핑을 향한 이 정치인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다시 역전이 되고, 그게 맞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그렇게 된다고 역전이 됩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이 동북아의 거대 세력 중에 중국이나 일본 같이 우리나라보다 큰 이 국가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나요? 자원이 많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납니까? 아니면 뭐 인구라도 많습니까? 아니면 땅덩어리가 큽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강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정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불이,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중국도 영적으로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일본도 영적으로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는 저 거대 세력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복음의 불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센 불, 하늘의 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 왜 이렇게 하셨나? 그렇게 이 나라가 쓰임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느냐가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나라의 복음의 불이 강력하면, 여기서 뜨겁게만 움직이고 꺼지지 않으면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라 더 센 사람, 더 심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한국을 통해서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시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어야 될 마땅한 내용입니다. 신자라면. 우리나라가 그토록 중요한 복음의 본부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말 많았어요, 한때. 여러분도 대강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가슴에 들으면서 촛대를 옮기신다? 참 표현도 그런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을 하지? 왜 옮기실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옮기나? 아니, 안 꺼지면 안 옮길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왜 옮긴다고 진단을 해버리고 예언을 할까? 안 옮기면 되잖아. 안 옮기려면 안 꺼지면 되잖아. 절대 옮기시지 못하도록 불이 안 꺼지고 타면 될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왜 하필 촛대인가? 촛대는 촛불인데 이 장작불처럼 막 집단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각자 들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촛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서 새벽기도 나와도 선물을 주고 하루 빠져도 선물을 주네. 그리고 세상에 예배 시간에 생일이라고 선물 주는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일이라고 집에서 미역국도 못 얻어먹어요. 근데 교회 오면 선물도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불이라는 주제라서 불과 관련된 선물을 교육자들이 좀 모색을 했습니다. 아무튼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그거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 다짐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가 뭐냐? 촛불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불. 제가 느낀 게 그때 그거예요. 한 명 한 명, 개인이 촛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미 그때 촛불이 옮긴다라는 말이 범람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한국 교회는 조금씩 타락과 쇠퇴와 뭔가 안 좋은 모습들이 만연했거든요. 그때 주시는 계시가 뭐다? 개인의 촛불을 꺼트리지 말자. 어디 모여서 단체로 산불을 일으키는 건 촛대의 촛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불 다 꺼트리고 어디 모여갖고 산불 지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산불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거대한 성령의 불이 이 나라를 감돌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각자의 불에 심령의 불이 켜졌으면 이 불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국이 됐냐면 자기 촛불이 다 꺼지고 어디 가서 단체로 모였고 산불 한번 저지르려고 그런 식의 시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된 불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이죠. 제가 웬만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번 말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게 뭔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벌써 벌어지더라고요. 광화문, 서초동 두 무리들이 한국의 분단된 정치 성향을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는 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좋아지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대표 기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는 그 위정자들이 여러분 입맛에 좋은 사람들로 쭉 배치가 되면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고조선 이후 5,000년 동안의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세력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그런 때가 있었는지, 그 정치인과 그 정치 세력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확 제시할 그런 내용이 있는지, 고조선 이후 5,000년 역사 속에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인지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이사는 늘 가이사란, 하나님은 늘 하나님입니다. 5,000년 동안 정치라는 건 변함없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치는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인간 세상의 큰 흐름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무엇에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좌로 가면 조금 나아지고 우로 가면 좀 안심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좌우가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좌나 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진단하기로는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준은요, 우로 가면 멍청하고 좌로 가면 개념 없는 거 그것뿐이더라고요.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 제자 보세요. 주님 한 자리 하시면 한 명은 좌편, 한 명은 우편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킨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치맛바람의 시조가 되어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당신 한 자리 하시면 내 아들 한 자리씩 달라는 거죠.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정치적 성향의 좌우는 절대 아닙니다만 제가 요즘 시국을 보면 그냥 그걸 그 문장 그대로 교훈을 받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나 우나 그런 게 지금 운명의 갈림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의 뿌리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때적인 어떤 근거로서의 힘, 이게 뭔지를 기독교인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그런 것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절대적 근거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이 나라가 행복하고 부강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게 맞다면 그렇게 중요한 이슈를 두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적어도 그럼 이것만이 돼야 이렇게 된다라는 그것만이 맞다면 우리 전부 그 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전부 광화문에 가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전부 서초동에 모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갈라야죠. 그래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절대 진리인데. 그럼 진리가 두 개예요? 정치가 둘로 나누어진다고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절대 진리가 있는 우리들이 왜 서로 다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주든 셋으로 나눠주든 열로 나눠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 앞에 노란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된 현 시국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많은 가십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매체로 나오는 걸 통해서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분명히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많이 나오고 항상 이슈화되고 항상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고 그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십화된 것을 제가 보면요, 딱 한 가지, 분명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멍청하거나 개념 없이 설쳐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 자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제 안에 지금 이렇게 심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거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판국이 수도 없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점점 안 믿게 됩니까? 나는 예수가 싫어서, 예수의 철학이 싫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그게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뭐 떠들썩하는데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고 그 밑에 인간의 욕심, 그 겉으로 표방하는 모든 정당한 표의 배후에 뻔한 인간의 야욕과 욕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추한 몰골임, 그게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악한 마귀에게 의하여 그 모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속속들이 등장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결과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인터넷에 설교가 안 나가서 욕을 좀 많이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교양 있게 좀 점잖게 하려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6.25 같을 때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 치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얼마나, 그때는 모여야죠. 목숨 걸고 힘을 합쳐서 반항하고 저항해야죠. 왜? 우리 종교의 기독교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공산정권 밑에서 혹은 일제치하 밑에서 그거는 당연히 반항하고 저항하는 게 마땅한 진리잖아요. 그게 제일 멋진 모습의 신앙이었다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모여드는 무리들의 개개인, 촛대, 촛불, 그 개개인의 신앙들이 늘 불처럼 뜨거웠다고요. 그때는
한 명 한 명이 불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의 영적 실태가 어디 집중을 해야 되고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애국자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의 애국이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부강하기, 맞아요. 뭐 그것도 좋겠죠.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부강함, 그거를 기도하는 게 그게 애국입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반드시 해야죠. 뭐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걸 안 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다른 게 혹시 빠져지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이 나라에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애국자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위정자를 좋은 사람 세워갖고 뭐 어쩌려고요? 그래서 뭐가 뭐 살림살이 좀 나아져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위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왜 제일 중요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의 특권과 우리만의 신비와 우리만의 파워를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 기독교인의 기도. 세상 위에 있는, 좌와 위에 있는, 그래서 세상의 정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힘이란 말이죠.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마음을 품고 그 기도를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약에 복되게 하려면 그 숱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중에 아니 간단하게 아합과 이세벨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역사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냥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요? 하나님 안 그랬죠. 왜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끝날 것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이름도 없는 7천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겁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통치한다고 믿죠. 나를 통치하는 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건데, 누가 정권을 잡고 어느 당이 우세한가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개 정당만도 못한 힘을 가지신 나약한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끌어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잘난 녀석이, 어떤 잘난 당이, 어떤 잘난 권세가 세서가 아니라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때문에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합과 이세벨에게 화를 겨누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인가부터 봐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의 초점이 이제 이 시국, 이 시대에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들이 쇄도한다면, 만약에 막 중국처럼 막 공산당이 침범하고 총칼로 막 신앙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런 정권이 들어서거나 이런 침략이 있다면 우리 목숨 걸고 나가서 뭉쳐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신앙만 잘 지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국에서, 이 시점에서 초점화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변별력, 시대의 변별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뭉쳐서 거룩한 힘을 발휘할 만한 자격과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마치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양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정치판에 뭐 개인이 뭘 선호하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딱 걸고 정치의 이쪽 저쪽 편에 서서 이 세상 권세의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 양 기독교가 보여지는 것처럼 모양 빠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추한 모습,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가는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냥 어떤 세상 속에 함유되어 있는 힘의 권세 밑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젊은들이 저런 기독교, 저런 교회 안 다닌다고 신앙 다 버려버리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는 하고 그러는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 이유는 기독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뭐 목사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그게 옳으냐 틀리냐, 저는 그런 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잖아. 각설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내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100명 있는데 99명 다 천국 보내고 나는 으싸으싸서 천국 다 보냈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가면 된다. 아니,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지만, 이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가 잘못의 내용이 뭔지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참된 회개는 참된 거, 오늘 참이라고 여겨지는 거짓, 그거 지금 다루죠. 그럼 진짜 참이 뭐냐? 참된 회개는 모든 영적인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춰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잘못된 내용은 그 다음번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그 산에서 기도를 좀 하면서 처음에는 막 그 회의 같은 게 있어서 교회, 뭐 교단, 내 잘난 것도 없으면서 무슨 교계, 뭐 이것저것 비판할 거 잘못된 거 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려고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탄원할 마음으로 가서 막 분에 가득하여 무릎을 꿇었는데 성령이 저를 이끄시는 감동, 기도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갑자기요, 전부 다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더니 다른 거 잘못된 거 좀 지적하려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지적하려는 마음들이 싸그리 없어지면서 내 안에 내 죄들만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의 잘못이었다, 모든 게 나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기도 중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기도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기도를 시키면 그렇게 끌고 갑디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그럽디다. 뭐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이 교계에, 한국에 뭐가 바뀌고 교계, 교단에 뭐가 바뀌고 시스템이 변화되고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절대 안 변하고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걸 제일 먼저 좀 하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지만, 다른 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만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 다 중요해요. 위에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순서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가 돌이키고 나서 전체를 보고, 자기가 돌이키고 나서 나라를 보고, 자기가 돌이키고 나서 역사를 보란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 갖고 뛸 생각부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서서 뭘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기 전에 그 나서는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돌이킴과, 누가 봐더라도 거기서 복음의 진가가 보여지는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걸 분명히 통과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그게 뭐죠? 너 자신의 돌이킴, 내 자신의 돌이킴. 한국 교회, 한국 교인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 시대엔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모여서 단체로 뭐 회개한답시고 무슨 회개 각성 대부흥성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때, 그게 좋았을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지금은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참 답답해서, 이건 제가 신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어느 기독교 교회 단체에서 주님의 이름 걸고 성회를 한다는데, 그 뭐 시청 앞인가 봐요. 근데 막 공고가 문자 메시지 SNS로 떴는데, 그 시청 앞에 모이면 시간당 10,000원을 준다고 알바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기독교 집회 참석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알바 참석 비밀. 그러니까 알바로 참석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및 말조심하세요. 그렇게 경고 문구도 같이 게시됐어요. 근데 알바하러 무작위 모였대요. 왜? 앉아있기만 하면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주니까. 그러니까 저 뒷부분에 앉아갖고 전부 핸드폰하고 오락하고 그 집회하는데 그 앉아갖고 그거 시간 때웠대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문자 온 게 신문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게시됐는데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 성회에서 알바 채용 공고 모집을 했던. 그래서 일부 때는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벅차갖고 제가 그냥 욕을 해버렸어요. 그거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뭔 걸 지금,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복음의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줄 때는 알바가 아니라 지돈 내고 나왔어요. 지돈 내고 꽉꽉 들어서 찼다고요. 그렇게 좋았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회개, 특히 혹시나 젊으신 분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참된 돌이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돌이켜지고,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서고, 그래야 중국, 일본, 동남아 온 세계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으로 인하여 거룩한 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한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 떠난 이유가 뭐죠? 자기 돌이킴이 없으니까. 윗세대나 선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형제와 후진들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단절이 돼버리니까. 자, 중국 청소년 집회 참석한 학생들이 다 국제학교 다니는 아주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아요. 주재원들 자녀다 보니까 뭐 영어, 중국어 두 개는 막 거의 뭐 현지인들처럼 구사하면서 뭐 국제학교 다니니까 얼마나 그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똑똑한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 세계에 있는 좋은 학교로 다 간대요. 제가 그 집회 첫날 질문을 했어요. 이 중에 너희들은 젊으니까 정직하다. 정직하게 손들어봐라. 괜찮다, 진짜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가 비듯이 손들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표는 안 냈지만 이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화도교회 청소년들은 수련회 할 때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학생이 있긴 있겠죠. 근데 안 믿는 학생이 5분의 1 정도겠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믿는 학생들이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게 속으로 야, 우리 교회 청소년들 신앙이 무지하게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고.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재질이 좋은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껏 쭉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부분 안 믿더라는 거죠. 둘째 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서 막 너무 안타까움이 막 생기니까 막 이 좋은 재질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전 세계로 갈 건데,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못 믿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하다가 가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막 속에서 불이 타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어떤 의도나 마음 이런 것들이 제 가슴 속에 와서 아무튼 집회를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수를 해주는데 애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가오더니 자기 아이들을 막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학생들의 소식들을 이래저래 전해 듣는 과정 가운데 제일 기쁜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 이 고백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막 감사하고 막 피고감이 막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 뭐 전도사님 전부 다 참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그 섬김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기도, 또 그 기도 위에 불, 이걸 던져주시고 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구나. 또 저에게도 그런 귀한 또 사역의 의무를 주신 이유도 이런 진심들이 모여져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거기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막 추방당하는 이 어렵고 힘든 시국 가운데 그 집회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허락된 것 자체도 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 조건이고 자꾸 힘들어지는데 상황이 힘들수록 이제 더 뜨거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만이 살아남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짜 알곡들로 연그러지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묻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까? 그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부터 돌이키고
내가 회개한 이후 그 다음에 연결돼서 확보돼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그 다음에 뭐죠? 통치에 대한 간절함이죠. 빌닷은 쭉 읽어보면 자기 돌이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채로 끝까지 자기 생각, 그걸 주장하면서 한 번쯤은 이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잘못이 뭔지 한 번 정도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게 없죠. 쭉 읽어보면. 다른 친구들과 연합해서 욥을 비판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이 돌이킴, 자기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자기 잘못부터 먼저 느끼는 거, 그리고 돌이키는 일을 행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현됩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회개 후에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죠. 참된 회개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통치가 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나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통치가 있다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통치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통치의 지배를 지금 현재형으로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실책이 뭐죠? 자기 틀. 늘 자기 틀, 그 안에 모든 걸 때려 집어넣고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만 진단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일체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틀 안에만 있어야 되지 틀 바깥에 있다가는 그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책이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고 그 크신 하나님을 완전 축소시켜갖고 자기 틀 안에만 그냥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틀이란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만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대처해 나가는 게 신앙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 뭐예요? 그거 만족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그게 나에게 가장 만족한 거 진짜 맞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만족이 뭔가를 묵상을 해봤더니 딴 거 없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획, 그 틀, 그 안에 가능성을 보고 견적을 내고 나서 될 것 같으면 만족하고 안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사시기 바라요. 알고 있을 거예요.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고, 믿고 간다는 건 변화시키며 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미리부터 계산하고 견적내서 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가는 거죠. 알고 가는 게 아니지만 변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인생, 그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되다고 하는 거, 뭘 보고 참되다고 하는 건데요? 내가 참이라고 여겨지는 걸 가만히 보면요, 딴 거 아닙니다. 다 지털 안에서 판단하고 계획을 해보니까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것만 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게 돼야 참이야? 요 시간 안에 요런 모양으로 요런 내용으로 요렇게 돼야 요게 참이야? 그걸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참이라고 느껴진 것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계속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살아보니까 이제껏 오래 사셨잖아요. 뜻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도 왜 생각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의 강요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틀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도를 해도 내 생각과 내 틀만 고집하다가 끝나버리죠. 진짜 기도는 뭡니까? 이 안에 내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자기 만족을 내가 생각하는 견지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빌닷의 주장이 뭡니까? 너 그거 아니면 안 돼. 오로지 이것뿐이야. 알겠냐? 오로지 이거, 그거 하나요. 지금 하나님은 그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운명을 자기 생각에 맡기는 거지 통치에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통치에 인생과 운명을 맡겨야지. 제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첫 번째 설교,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게 의외로 단순해요. 이 주님의 첫 번째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 세상과 뭐 절벽 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란 말이죠.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잖아요. 모르는 말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진짜 믿음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거를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먼저 해야 할 거. 나 자신의 돌이킴.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내 심령의 초점을 자꾸만 바깥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안으로 몰아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개인, 내 자신이 한번 돼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매번 그 문제와 그 사건 앞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야 말리라라는 이 각오와 정신이 번쩍번쩍 앞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풀려질 것 같은 가능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매번, 매 시간 당면하는 것, 그렇다고 사람이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고 먼저 돼야 될 생각 놓치지 말란 말이죠. 나는 지금 현재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가, 그거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제 주변의 신자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공통점이에요. 어떤 인생이라도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일이 장차 어떻게 풀려지는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심각한 고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단련시키는 과정 가운데는. 그건 뭐냐? 대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아야 될 통치를,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드시 견디는 이 모습을 꼭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치를 빼앗기지 않고 견디어 나갈 때 결국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가 막힌 손대주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 공통점이에요. 제가 본 결론이 그래요. 물론 그때와 시기와 방법은 그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조급함이 자꾸 사라지고요, 불안함이 자꾸 없어지고요, 콩티드 파티듯 하는 감정의 기복이 자꾸만 평강으로 바뀌어지고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면하는 나의 깊이와 넓이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받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확신이 이 고난에 향한 고민보다 나를 더 세게 잡아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자들, 진짜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요. 성경도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대책 세워진다고 안심하거나 그걸로 제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토록 당해왔다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대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통치받는 상태인가를 통해서 만족함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문제를 통치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 문제를 내 뜻대로 요 시간에 요렇게 요 틀 안에서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 보다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깊은 중심에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이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강하고 센 것임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것을 향한 나의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마음이 품어질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럴 수 있는 내 생각을 통치해 주세요. 통치에 대한 간절함.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히신 분이 절대 아님을,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높으신 분임을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놓고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은 나보다 항상 크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견딜 수 있나이다. 불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나가면 물같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살게 하시고, 대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만족하는 근거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는 열심으로 느껴지는 그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이라고 생각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한 참됨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